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주님이라는 그냥 한 존재에 대해서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한 존재가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이 의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님이신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 때문에 이미 죽으신 말씀이지,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말씀이지,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 말씀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매일매일 중노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나를 버리는 삶. 그래서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잃으리라.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뭐예요? 마귀랑 하나 된 생명이에요. 염려하는 게 내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명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지, 이 깨달음까지는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는 믿음 안에서만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안에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 믿음은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는 모든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나를 버리는 삶을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어렸을 동안엔 또 매일 죽노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을 게 많지?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 행동이 매 순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매일 죽노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통해 매일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믿음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류를 경작하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럴 때 짐승의 우리의 누이신 우리 주님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냔 말이에요.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먹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마음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탄생하는 아들로 탄생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런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이제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아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들들만 하나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과 통치와 경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을 사람은 이 땅에서 뭐래요? 다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심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면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몸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있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이요. 근데 이 과정은 어렸을 동안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조금 더 자기가 성장을 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나중에는 직장 생활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유치원생들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고학년이 돼야지 아이고 공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조금 있으면 난 또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구원 영생 얻은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돼. 요 정도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가 열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 밑에다가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네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짐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의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지 또 뭐예요? 몸의 구원을 받아나가고, 그래서 영, 혼,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노아, 방주, 삼층이 완성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어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방주도 3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밑바닥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배의 가장 중요한 건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바닥만 공사도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 얻은 그 상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확신까지 갖는단 말이에요.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일칭 줘야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밖에 안 돼요. 2층 교회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밖에 안 돼요. 3층 교회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이게 영혼, 몸,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이라는 건 완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영혼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끝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탕 공사 끝났다면 1층 줘야 되고 2층 줘야 되고 3층 줘야 된단 말이에요. 3층 완성 딱 되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한 짐승들 7쌍씩 들어오고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일단은 믿음 안에서 아직 연약한 성도들도 의미할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성경 말씀 중에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까지 받으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 수준이 안 돼요.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는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들, 이건 더 높은 차원이죠. 정한 짐승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억지로 우리 가지면 심리 가져,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해. 이 말씀들도 들어와서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방주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살게 하는 이 일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보존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이미 명시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건 내가 모른다면 뭐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먼저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 주시는 거니 목적이 아니구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시는구나. 더 성장을 하니까 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시는 거구나. 더 성장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시는 거구나. 더 성장하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주시는구나.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도 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들음을 가져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맨 끝 단계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하루 동안에 매일 매 순간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여러분들이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이라는 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안 해도 되니까. 아니, 내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필요가 있잖아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필요가 있잖아요. 이 필요가 언제 생겨요? 내가 하루 동안에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과의 지금 전투를 하고 내가 그걸 심판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환자 고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의사가 아닌데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를 왜 고치냔 말이에요.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의대 들어가가지고 의대 마친 다음에도 한 20년을 수련을 받아요. 그래서 전문의가 되니까 병원을 개업하고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 이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건 이미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루 동안에 내가 매일 매순간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일은 이 과정이 다 지난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완성이 안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돼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됐다는 게 믿어진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도 또 이제 이런 지식으로 배우면은 또 이제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내 육체를 통해 내 세상을 통해 내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내가 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는지 몰라요. 이거 또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제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마귀가 마음껏 역사를 해요. 근데 역사를 해도 쉽게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걸 믿어요. 저는 내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 몸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를 해요. 사방팔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올 때 아니 이게 또 나한테 역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 근거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해방군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독립군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 육체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그러니까 마귀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던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할 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런 지식이 없어도 그래 난 이미 전인구원 받고 모든 말씀과 내 조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내가 심판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 주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지금 근거가 잘못됐어. 너 지금 또 모래 위에다가 집 짓고 있잖아. 너 또 네 안에 육체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끝장났지. 그러니까 끝장난 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또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또 이런 과정도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깨닫고 아니야 이 육체도 이미 죽었지 하는 이 생각을 가진 다음에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도 않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세상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가 마음껏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는지 몰라요. 이거 또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걸 심판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왜 내가 심판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근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는 지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또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 이것도 죽었구나. 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지. 그래서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믿고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 안목을 정욕을 통해, 이생의 자랑을 통해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뭐예요? 근거를 알잖아요. 난 이미 세상에서 죽었는데 넌 나한테 관계할 바가 없어. 그러고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자아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옛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걸 가지고 마귀는 또 속여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뭐예요? 야, 네가 아무리 역사해봤자 소용없어. 내 옛사람, 내 옛자아는 이미 죽었거든. 그러고 대적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지는 거예요. 또 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 과정을 겪어요. 지금 뭐 이제 거반 내주합일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루 동안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넘어졌어요? 내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내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요 거짓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나타나니까. 매일 산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죽었으면 안 나타나야지. 또 여기에 속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자아도 이미 죽었고 우리 세상도 이미 죽었다는 거, 이걸 믿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래서 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역사하려고 해도 뭐예요? 안에서 금방 알잖아요.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도 오는데 차 하나가 굉장히 아직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또 급한 마음을 또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함이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지각되는 걸 가지고 뭐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심판을 해야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반응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아니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매일 나를 통해서, 내 자아를 통해, 세상을 통해,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여러분이 심판하는 이 훈련만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보좌에 함께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훈련을 받을 때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일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40세가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는데 40년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이라는 건 원래 그 헤롯 왕 때 성전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이게 아주 엄격히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도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일이 된 걸 알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임신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의 기쁨을 했으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기쁨까지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되면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내조합일을 이뤘다는 걸 믿고 기뻤어요. 아무리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지 뛸 듯이 기뻤단 말이에요. 임신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탄생의 기쁨은 못 맞고 그리고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속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안진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내가 안진뱅이였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 그전에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두 다리 튼튼하고 잘 걸어 다니는데 내가 무슨 안진뱅입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안진뱅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벌어라, 뭐뭐 지켜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지금 걷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진뱅이인 것도 모르죠. 근데 안진뱅이인 걸 알아야지 뭐예요? 구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구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때가 되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혼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뤘다는 건 큰 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휴거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청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큰 잔치 앞으로 부르는데 사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그 먹을 일, 이거보다 난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큰 잔치에 가서 그 잔치를 맛보는 것보다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난 밭으로 나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뭐예요? 안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 안진뱅이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아,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네가 공고한 자, 네가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된 자라는 걸 아니까 그 잔치에 가서 그 맛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뤄서 너무 기뻐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뭐예요? 이 기쁨에 만족하지 이 말씀으로 가서 진짜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항상 기뻐라도 안 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안 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도 안 되고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도 안 되고 있는데 혼자 만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임신의 기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씀으로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요? 나 만족하니까. 그거는 딴 사람이나 먹으라 그래요. 아직 어린 성도들이나 가가지고 그 잔치 음식 먹으라고 하세요.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것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공고한 자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저를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전인구원 받고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됐다는 거 알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임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비춰준 거예요. 너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니? 생각해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난 만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내 항상 기도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죽었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회개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이미 멸하시고 여기서도 너를 해방시켜줬다는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그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먹었더니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내주합일이 된 걸로 기뻐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의를 이뤘다는 거,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의까지 이뤘다는 게 믿으신 분들은요, 지금 에덴 동산이 첫 번째로 회복이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취해서 에덴 동산에다 넣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영혼 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생명은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왔더라면 선악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거고, 이 안에다가 플러스 아담보다 더 나은 것 생명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차이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영혼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생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까지 풍성히 거하는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만족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악과 시험을 거친단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 이거를 지식으로,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사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처럼 지식의 나무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언제 죽어요? 지식의 나무를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못 행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율법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기능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인 지식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뤘다는 걸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죽어요? 그러나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요. 아담은 돌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요. 우리는 왜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지식이었다는 거. 그 내가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음까지 거친 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전인 구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내주합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에 가서 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가 가기 전에는 다 일단 절반의 승리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건 절반의 수준이고 여기서 한 번 더 거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주합의를 이루었다는 게 믿어지면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쫓겨나는 경험을 주셔야 돼요. 지식일 뿐이었다는 것. 아, 이 지식은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오는구나. 내가 지식으로 살았구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구나. 난 생명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돌아가서 생명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으로 자연히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이긴단 말이에요. 매일 중노를 하면서 매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이김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성훈련,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목적이 여긴데 이 목적도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다 이 깨달음을 다 얻고 있었어요. 지금도 몸을 떠나 주님께 가고 싶다는 게 그들의 마음이잖아요. 더 이상 매일 죽노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런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와야지만이 아까 의사가 병원에서 매일 이제 환자를 다루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믿음의 수준까지 오면은 하루 동안에 매일 내가 이미 죽은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심판함으로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 매일 하루의 삶이 이 훈련이에요. 물론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왜? 넘어질 때 또 내가 질 때도 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왜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안 져요. 그럼 누가 져요? 내 옛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주시니까 아이고 또 주님 내가 깜빡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또 내가 속았네요. 넘어졌네요. 하지만 감사해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느니라. 이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기념한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일들이다. 이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여호와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말씀 여러분들 저 학장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의 뜻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때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알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꾸 여호와를 아버지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호와의 절기를 줬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것들을 미리 기념하게 한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계속 이 절기들을 연습하게 만들었는데 이 7대 절기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일만 한 거예요.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2번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3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시고 5번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6번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7번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게 7대 절기란 말이에요. 요 순서를 그대로 7절기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란 말이에요. 요 다음 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7가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주신 영원한 규례이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은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이며 즉 손을 보라, 못을 보라로 해석되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손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구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주님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리라. 요게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왜?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가 뭐예요? 예수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7대 절기 얘기합니다.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인 첫 번째,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두 번째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세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네 번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과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세 가지 사실인, 첫째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둘째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셋째 1000년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7대 절기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네 가지 절기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대속제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초막절, 이제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겨진 건 이제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네 가지 절기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완성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완성될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세 가지 사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7대 절기이다. 자, 6월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이루신 첫 번째 사실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매년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하는 게 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건 매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 얻었습니까? 그럼 6월절은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6월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은혜로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해야죠. 왜? 7대 절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7대 절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무교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이루신 두 번째 사실은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다.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매년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교절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왜? 고난주간을 통해서 진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매년 고난주간마다 금식하는 분들 있죠. 여기까지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 이제 진짜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죄 안 짓고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무교절은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 근데 보통 사람들은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안 지키는 사람 있죠. 아, 나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막 살아도 되지.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껏 죄져요. 술도 마시고 뭐 그냥 여자랑 놀아나 하고 뭐 노래방 가가지고 놀고 별짓을 다 하고 살면서도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요 사람들은 6월절 지키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교절까지는 지키죠.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 이거예요.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를 마쳐가지고 70년, 80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는데 불편 별로 없어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 무슨 초등학교만 나와서 4층 연산만 알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걸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까지 마치고 그리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고등학교 마치고 또 아니면 대학교 마치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7, 80년은 똑같이 사는데 어느 지식을 가지고 사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무교절까지 지켜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실절까지 지켜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맥추절까지 지켜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도 모르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요, 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니 내가 지금 평생 유월절만 지키고 산 거야.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내가 무교절 지킬게요 하고 침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침노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얻냔 말이에요. 반드시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실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이루신 세 번째 사실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날 하루만 지킨 절기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다. 이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되는데 이 첫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다음 장. 초실절은 유월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다.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뭐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우리는 부활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도 모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에이, 그건 뭐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절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죠. 근데 지키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사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매년 성찬을 통해서도 또한 아니면은 뭐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맥추절, 지금은 이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 강림절, 맥추절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번째 사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오순절,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맥추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게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이미 새 언약이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줬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맥추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팔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다섯 번째 사실은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휴거가 나팔절 날에, 즉 마지막 나팔이 데키야 하가돌이 불려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일어날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 나팔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100세 때 이게 이제 지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요한의 그 메시지, 이 마지막 나팔, 이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은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 나팔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저쪽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는 환란을 통과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도적같이 어떻게 보세요. 환란이 이미 전무후무한 이러한 환란을 겪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여섯 번째 사실은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죄로 인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에서 유래되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한 이레인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할 종말론적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이게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아낸 거예요. 뭐 신천지에서 우리가 14만 4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회개를 하고 그들이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이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도 어떤 교회는 또 다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안심을 시켜주네요. 아니 10명의 처녀 비유도 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하나 올라가고 남겨지고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 올라가고 남겨지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미 구원받은 자녀 중에 나누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된다. 휴거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요. 그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자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아니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서 흠없게 보존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영원 몸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거 교만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나니라. 이걸 듣고 그래 내 영원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런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가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내가 주님의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은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게 당연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죠. 깐난애기가 이성이 있고 그래서 말과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언니 오빠가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 야 저들은 신이야 신. 왜요? 자기는 걷고 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걷고 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저건 신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성장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다. 말도 안 되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에이 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습관하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괴로우니까요. 근데 이걸 뭐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왜요? 그 믿음까지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장성한 물량이 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 그래요. 세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로 믿어 순종케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다 갖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교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 위에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는 선지자들 있죠.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뭐예요?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고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차원까지 끌고 가는 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게 사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난 수준에서 할 수 있잖아.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수준에서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줘서 순종하는 차원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왕들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7번째 사실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과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과 염소를 바르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초막절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주님의 공중강림으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 7대 절기가 잘 이제 구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7대 절기 맨 끝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이때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믿고 말고를 떠나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7년 한란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는데 이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양편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3차 대전 겪고 그랬기 때문에 몸에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100살도 아니라 그래요. 왜?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지막 시험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시험했던 것처럼 1000년 동안 가둬놨던 무적행에 가둬놨던 이 파탄을 하나님이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숫자가 또 모래알같이 거기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한 번도 시험을 겪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1000년 동안에 태어나가지고 마귀를 본 적이 없고 시험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경고만 들은 거죠. 근데 이 1000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뒤돌아보고 사냔 말.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결국 내가 첫월매가 되고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목적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이 도표를 보시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됐습니다.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요. 그 맥추절은 이 성령 강림절은 여름절기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것도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요게 이제 끝날 때가 뭐예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7년 한란에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남은 거예요. 이게 가을절기.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이제 주님의 공중강림이고 이 지상 재림이 뭐예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가을절기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 예순도 이 과정으로 주님이 자기의 절기 시간표를 알려줬는데 시간표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도 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
개인적인 나팔절이란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우리는 이와 같이 삶으로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와 내조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이다. 이게 개인적인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개인적인 아닌 전체적인 나팔절만 알아서 아유 주님만 빨리 오세요 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미송교회처럼 그냥 나팔절 주님 오시는 공중강림만을 기대하고 살아요. 아니죠. 이건 개인적인 나팔절 내가 이루어져야죠. 뭐예요? 죄와 사망구에서 주님이 날 해방했지 해방자로 살아야죠. 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해방군이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돼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나죠. 주님과 일체가 돼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전인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족속과의 전쟁,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세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아니 전신갑주 입혀놨는데 아무리 드러나봤자 아유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야 떠나 다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다음 페이지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대속죄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조합일 된 다음부터는 대속죄일만 지키면 되죠.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게 이게 다 발견이 되잖아요. 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것에서 나오는 게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거하는 작업.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대속죄일만 지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적인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보다 나온 순종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속죄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매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절이 뭐예요? 주님의 탄생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탄생이에요. 주님의 탄생. 근데 여러분이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 그래서 죽으심으로 동참해서 다 멸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부활하심이요. 그냥 이 말씀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탄생하려면 뭐예요? 해산의 수고해야죠. 요걸 또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까지 온 사람에게는요, 해산의 수고를 또 못하게 만든단 말. 그냥 하나 된 걸로만 만족하고 임신으로만 기뻐하게 만든단 말. 아니죠.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래서 탄생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탄생했기 때문에 이 탄생한 말씀으로 하나님 또 다 비춰주세요. 안 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이것도 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의 경험까지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다.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 이 세 가지 예물만 준비하여 드리면 된다. 황금, 전인구원의 믿음,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내주하빌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뭐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에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며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유양,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황금, 이건 전인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황금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예전에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거, 이게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황금과 모략만 드리고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잖아요. 유향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매일 하고 사는 것이란 말. 그럼 매일 하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념만 가진다면 하루가요,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황금과 모략과 유향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인 것이다. 아멘. 지금의 여러분들이 진짜 휴거자들이라면 지금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루 동안에 매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매일 드리는 삶,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 이걸 살 수 있는 것이란 말.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 말씀들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유튜브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면 영성훈련 지금 1번 하고 2번 한 거 다 올라가 있어요. 오늘 것도 편집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야지 또 여러분이 이제 지식으로라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또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되는 모습을 발견, 이건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걸음마를 안 하는 아이가 넘어짐이 뭐가 있어요. 편하죠.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걸음마 시작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이게 뭐야? 난 누워만 있을 땐 편했는데 왜 내가 걸음마를 하니까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일어나야지. 걸음마 안 해야지. 그럼 평생 못 걷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벚꽃 뛰는다는 게 되잖아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단계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변화 못 시키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 진리만 알면 능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부산 가는 길 가르쳐 드리면 갈 수 있겠어요, 사모님? 부산 가는 길 가르쳐 드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만 돼도 부산 가는 길 가르쳐주면 혼자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사실 거듭난 수준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실천만 하면 뭐예요? 자기 길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눈 감고도 찾아가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냐면 진리를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 진리가 날 자유하죠. 항상 기뻐하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랬기 때문에 난 진리 알아. 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알아.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난 자유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게 또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이 다 받아먹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거, 안다, 야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결국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참 자유예요. 이거 누리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주님의 절기,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념했고, 근데도 지금도 기념하고 있어요.
왜? 주님하고 연관을 못 시키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미 기념하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다 알잖아요. 또 이걸 개인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도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일만 하다가 주님 얼굴 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